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혹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에 숨겨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원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원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이니까 시대도 다르고, 우리 여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근동지방이니까 장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히 동일한 것이 분명하니, 누가 과연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께 칭찬도 받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도 귀한 교훈을 꼭 배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데요.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11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어딘가에서 남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가시는 도중인 거죠. 근데 지도에 보시면은 사마리아가 왼쪽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는 약간 오른쪽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쪽과 사마리아 왼쪽의 가운데쯤, 거기에 난 길로 지금 예수님이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중인 겁니다. 근데 거기 지나가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문둥병이라는 병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병이죠.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자기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서 약간 떨어진 곳에, 갈릴리 이쪽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자기 커뮤니티에 있으면 미움받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가운데 지역에서 그 국적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더라. 병든 자들을 고쳐줄 수 있는 디바인 힐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기적을 일으키는 힐러,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대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나타나자 멀찍이 떨어져서 서서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멀찍이 서서 떨어져서 불렀을까? 추측해보면 그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두드려 맞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돌팔매질 당하고, 이런 경험을 하니까 예수님께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가리켰으면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따라 찾아봤더니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는 단어의 그 선생님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 누가복음에만 7번 등장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대단한 뜻은 아니고 말 그대로 제자가 선생님을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부르면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제자가 그야말로 자신이 따르는 스승님을 부르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몰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 이것도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러나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주 단순했습니다. 뭐냐면 저분께 나아가면 병이 고쳐진다더라, 이겁니다.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저분께 나아가면 병이 고쳐진다더라, 저분께 나아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들은 멀리 서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는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들이 했던 표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입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이 긍휼이란 단어, 여러분 긍휼 하면 딱 어떤 working definition? 어떤 뜻이라고 딱 생각이 되세요? 긍휼. 긍휼은요, 여기 나오는 긍휼은 mercy, 일반적으로 성경에 늘 쓰이는 그 단어입니다. 엘레오라는 단어인데, 긍휼이란 무슨 말이냐면 have compassion, 불쌍히 여기다. have pity도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고 비참하고 막 병도 걸리고 막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보통 사람이 느끼는 그 불쌍한 마음,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누구한테?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말 보통은 잘 안 하죠. 자존심 있지 무슨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합니까?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참 무기력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기력한 말이에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요즘 현대인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잘 안 할 말 같아요. 한 달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안 합니다. 당연히 받을 걸 내가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무력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나병은 그 당시에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아닙니까? 그동안 아마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수많은 의사를 만나 봤겠죠. 아마 동네에 치유의 의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더라 하는 소식만 들리면 득달같이 찾아가 보지 않았을까요? 가봤는데 치료비가 비싸서 돈도 가져와가지고 다 바쳐봤는데 치료비만 탕진하고 아직까지 못 나은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비참한 위치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말을 통해서 추측컨대 이들은 이런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무기력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필요한 것을 지금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바랄 수 있는 건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왔던 것이 축복의 비결이었던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히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나왔더니 예수님의 축복을,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있고 뭐 하나 꿀릴 게 없었던 사람들은 이분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못 나와서 축복을 못 얻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자들은 축복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아니 돈 없는 자한테 그냥 주지 사 먹으래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사 먹으랍니다. 그냥 주겠단 말이네.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즙과 젖을 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마른 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다 예수님께 나가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돈 없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께 나가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케이스는 다양하겠지만 저의 경우를 비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아직 충분히 무기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겸손히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아직 있고 충분히 무기력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에게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어떤 한 것에 그동안 이만큼 했으니 뭔가를 달라는 당당하고 멋진 태도가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이 태도. 주님, 제가 무기력합니다. 제가 무능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겸손이라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진짜 아는 게 겸손이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받는 비결은 주님, 제가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휼을 달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고쳐줄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꼭 나를 고쳐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고쳐만 주신다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은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만한 빚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제게 빚진 게 없고 당신은 제게 뭔가를 꼭 베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닌데 그거 아는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결만 해주신다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게 긍휼을 구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말이야말로 정말 가장 겸손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주님의 골방에 무릎 꿇고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주여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는 겸손한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이들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 교회를 많이 섬겼는지 압니까? 내가 한 게 많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말고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축복을 받는가? 첫 번째는 겸손하게 긍휼만 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구나 하는 게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14절에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이 1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누가 두 번째 축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뭔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믿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만 믿으면 돼요. 한 말씀.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첫 마디는 영어로 go입니다. 나를 고쳐달라 그랬더니 가라 그런 겁니다. 고쳐줄게. 일로 와. 이게 아니고 go. 저 같으면 주님 가긴 어딜 갑니까? 제 병을 고쳐주셔야죠. 예수님은 가라 그러시네. 왜죠? 가란 거는 내가 이미 고쳤다는 뜻이에요. 가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럽니다. 왜 뜬금없이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계속 구약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 아래 자신을 두셨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고 나면 어떻게?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나았다고 선언하고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나병이 나오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점검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았다라고 선언해야 나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원래의 삶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하셨던 예수님 말은 너희들 나병 내가 지금 다 고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라면 가라는 말만 듣고 진짜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가실 수 있었겠죠? 가라는 말만 듣고 진짜 그냥 가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걸까요? 저 같으면 그냥요? 그냥 가라고요? 쫙 저기까지 나왔는데요. 저 아직 안 고쳐졌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들이 막 슬금슬금 피할 건데요, 저를. 저희 안 고쳐졌어야지. 저를 붙잡고 제 병든 부위를 막 손으로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죠. 옛날에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병은 원래 그렇게 고쳐지는 거잖아요. 주사를 맞고 째고 수술을 해야죠. 그런데 나만처럼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가라 그랬더니 진짜 그냥 간 겁니다. 왜입니까? 믿은 거죠. 믿은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제사장에게 가라고? 고쳐졌으니까 가라는 거겠지. 이게 믿는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왜 이게 안 믿는 거고? 네, 고쳐졌으니까 가라 그러겠지. 이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기쁜 소식이 우리한테도 선포되고 그들에게도 선포됐어요. 근데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나옵니다. 저들도 들었고 나도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근데 저들은 그 말을 안 믿었고 나는 믿었다는 거죠.
이 한 말씀을 저기에 올라가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기 건너가 너희에게 땅을 줄게 라고 말했을 때 저들은 아이고 우리는 못 갑니다. 저기 보니까 거인들이 너무 크고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라고 안 갔고 여기 몇 사람은 갔고 왜 갔나? 믿은 거예요. 다 뭐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가라 그랬지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고 저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저기 들어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근데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야. 여기는 안 믿었죠. 여기 믿은 거예요. 믿은 자들에게만 유익을 끼쳤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안 믿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한 말씀을 믿으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맨날 그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안 변하는 건 말씀을 많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한 말씀을 안 믿어서지. 맨날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기 지붕이 무너진다라는 말 들었을 때 믿은 사람은 다 튀어나가고 안 믿은 사람은 그냥 있는다. 그 말 맨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가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말들은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면 막 그 무게 때문에 위에 있는 무슨 엄청 무거운 거 무게 때문에 막 이렇게 기울어져 가면서 밑에서 막 철근이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맨 꼭대기 그 식당에. 그거 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 너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걸 무너진다고 진짜 믿은 사람들은 거기에 안 나왔을 것이고, 아이, 그럴 리가 있냐? 이러다가 막 하는 거지. 하고 안 믿은 사람들은 계속 나온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건데, 저는 세계적인 옥스포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의 성경학자보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시골의 이름 모를 한 노파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저는 동시에 저는 지식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 믿음이 중요하대, 공부 안 중요하대 그러면서 공부를 내팽개치지 마시고, 지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 한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한 말씀을 믿음으로 축복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축복을 받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나가는 자, 그리고 한 말씀을 믿는 자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15절부터 19절에 있는데, 제가 이거를 세 번째를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것도 맞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개 적어놨습니다. 단순한 자, 순수한 자, 계산이 없는 자. 이 네 가지가, 감사한 자, 단순한 자, 순수한 자, 계산 없는 자, 이 네 가지가 여기 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15절을 보세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다 고쳐진 거예요. 가란 말을 듣고 전부 다 갔거든요. 다 믿은 거죠. 근데 그 중 한 명이 나은 걸 봤답니다. 돌아와옵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여기 보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감사를 드리러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이 타국인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인지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한 도시예요. 갈릴리라든지 이런 도시처럼. 근데 BC 700년경 그러니까 이 당시가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시기니까 AD 30년경이니까 약 700년 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근처에.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아시리아 제국 지금 그 북동쪽 현재의 그 이라크, 이란 그쪽에 해당되는 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 말고 여기 사마리아에 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순수한 유대인의 피를 더럽힌 그들이 보기에 한마디로 혼혈족,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업신여기면 보통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사랑합니까? 네가 업신여기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서로를 막 엄청 업신여깁니다. 서로 미워했습니다.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9명은 그냥 가고 1명이 왔는데 1명이 사마리아인이고 나머지 9명, 이 전체 이야기를 보면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 나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뚜렷하진 않지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 돌아와서 지금 고맙다고 한 거예요. 유대인 9명 나병 환자들은 왜 감사하다고 안 했을까? 처음에 제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은 그가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라크 사람이건 상관 안 하셨습니다. 민족이 상관이 없고 교파가 상관이 없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그냥 이 9명 그냥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없나 보지. 이 1명은 기특한 사람이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을 통과를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코로나 다들 한 번씩 걸려보셨죠? 여러분 나병과 코로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전염병이 아니고도 이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치명적인 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병과 코로나는 그 치명적인 병을 다른 사람한테 옮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과는 달리 전염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립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경험을 해보셨지만 누군가가 이제 나를 피해. 막 슬금슬금 아닌 척 하면서 피해. 그러면은 기분이 좀 안 좋죠. 사람의 마음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누가 나를 기뻐하고 반가워해 주는 게 아니고 약간 슬금슬금 피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경험 조금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 9명이 왜 감사를 드리러 안 왔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적혀있지 않으니까
닥터 멜 카우치라고 되게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이거 충분히 가능했겠는데 왜 9명이 감사를 드리러 안 왔었는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9명, 나머지 9명도 다 were healed. 병이 고쳐졌어요. 근데 이 9명은 hastening to the priest.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보이려고 막 간 거죠. That they might be restored to the society of man. 그들은 빨리 가서 제사장들한테 보이고 이제 나병이 다 나았다는 말을 듣고 빨리 사람들의 그 소사이어티에 다시 회복되고 싶었다. And their life in the world. But the first thoughts of the Samaritan are turned to his deliverer. 하지만 이 9명의 유대인들도 이 한 명의 사마리 둘 다 나았어요. 이 두 그룹 다. 근데 나머지 9명은 한마디로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빨리 가서 찬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사람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씨, 그럴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머지 9명의 이 나병, 안 돌아온 나병 환자들 있죠. 이들도 축복의 두 가지 조건을 이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겸손히 나왔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가라고 하는 한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병이 나은 거죠. 10명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왜 이들은 감사드리러 오지 않았나? 한 명은 감사드리고 그들은 예배드려야 되니까. 왜? 예배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었으니까. 예전에 그 즐거웠던 생활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러려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정작 감사드리러 나올 기회를 놓쳤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서 이것만이 반드시 100% 이게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유대인들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빨리 이렇게 그동안 근데 막 이해가 막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은 배은망덕해가지고 감사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해가 막 가더군요. 그럼 나 뭔지 알지. 막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경원시하고 불쌍한 눈초를 쳐다보고 피하고 이런 게 너무 싫었으니까 빨리 나병 다 났다고 선언 받고 제사장한테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생각이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올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는 그랬고 감사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가 계속 머물러 있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나이 들어서 갑자기 힘들어진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감사하기가. 세뱃돈 받고 나면 엄마가 머리를 막 누르면서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내 머리를 계속 누르고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았잖아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냥 감사하기 싫어하는 거는 우리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왜 못할까? 뭔가를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절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엄마에게 감사하지 않는 아들이나 감사하지 않는 딸이 꼭 하는 그 18번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간 데는 없겠지만 나왔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18번입니다. 19번 내 친구 엄마 아빠는 이런 거 해주던데요. 무엇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이 나오는 거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걸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하는 그 찬송가 있더라고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저희 동네가 이제 미국 시골이잖아요. 여기 동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라스트 네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정확히 지금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딱 들으면 그 동네는 다 알아요. 그 동네의 뭐라고 해야 되나? 대장? 유지? 귀족? 그 사람이 그 무슨 그 가정이 그 집안이 뭐 대대로 판사래나 뭐라 하여튼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 집안의 어떤 그 50대인가 60대쯤 되시는 아주머니가 아침마다 이제 조깅을 하셔요. 근데 그분이 조깅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다나 지금 병원에 갔다나 저희 집사람이 뉴스를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소식 들었냐 그러면서. 아침마다 조깅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와서 치웠어요. 근데 그 차를 그 친 사람 있죠. 사고 낸 사람. 그 사람은 차 안에서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책임도 아니죠. 그 사람은 쓰러졌고 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차는 가고 그 차에 치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아침에 조깅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되게 감사한 거네. 당연히 조깅하러 나가면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하겠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차 타고 올 수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여기 서 있는 거 당연한 거 같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왔는데 저 자리에 항상 앉는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기적이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저를 봐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감사는 죄인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죄인은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니까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할 사람이 이 정도로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오히려 못 가진 게 너무 속상하지. 그럼 감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성에 안 맞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피로 씻김 받아서 감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에 안 맞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참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참되게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감사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버드 들어가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은 거죠. 주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씻어주시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는 그거였죠. 빨리 그 예배 드리고 거기 속하려고 하나님께 감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나?
또 하나는 기적을 자꾸 당연한 걸로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진다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낫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봅시다. 예수님께 겸손히 나왔습니다. 그분의 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했던 사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한 말씀을 믿어서 축복을 어느 정도 받긴 했는데 마지막에 감사하기로 기꺼이 선택해서 나왔다는 사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리고 그런 자로 발견됐군요. 눈도장을 확 찍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눈도장을 확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찍히기 원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도장이 콱 찍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수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기적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라고.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을 믿고요. 기꺼이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히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로 발견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나병 환자들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겸손히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한 말씀을 믿었었던 사람들이며 기꺼이 불평 아닌 본성에 맞는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성령님을 통해 하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갈 때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우리 잠깐 기도 하나씩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과 같은 기적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고 한 말씀을 믿고 기꺼이 감사하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는 한 주를 꼭 보내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 잠시 갖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소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대해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이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남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한 말씀을 믿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 본성에 맞지 않지만 감사드리기를 선택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